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당시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언제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 모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사울의 아들들 모두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당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당시에 강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을 찾으러 온 것일까? 왜 블레셋은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숨어 살았던 망명자였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망명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일종의 망명자였고 우리가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었고 보호해 주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의 장수로도 일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망명자죠.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고 일종의 자산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군인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어 살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간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장수를 찾아오겠다, 회수하러 오겠다는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에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을 찾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에게 블레셋은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들을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다윗이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가는가가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눈여겨봐야 될 장면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지가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되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인 것이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까? 라고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역대하 20장 1절 2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는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 거예요. 눈에 띄는 것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스스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거 여호사밧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시선을 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상황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 여호사밧 왕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감당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라 명령하셨어요.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먹지 말고 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맞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결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주저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할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편안하게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감히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총 2번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에 첫 번째 전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뒤에 한 번의 전쟁이 더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맞서 싸우라 이렇게 결정해 주셔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23절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두 번째 전쟁은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첫 번째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전면전을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전쟁은 올라가지 말고 오히려 뒤로 돌아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때 나가서 기습 공격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작전 지시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너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적을 만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서 싸우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멈춰서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너보다 강한 대적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당하기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적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지혜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똑똑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교만해지다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사실 다윗과 사울은 여기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대로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그의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 얼마나 무시당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짐하게 되는 건, 우리도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혜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세상 지혜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TV 보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좋아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당시 군사력만 보아도 블레셋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블레셋과의 얽힌 관계를 보아도 다윗이 블레셋을 맞서 싸우는 것은 다윗에게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던 거예요. 지난 과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19절 말씀 뒤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던 간에 내가 블레셋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던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내가 올라가면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적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맞서 싸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을 격려하셨던 것과 같이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의 형편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코치는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선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무리 갈 길이 멀다고 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그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코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운동을 하는 지체에게 들었던 말인데 선수 시절에 운동을 정말 잘했던 선배가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지도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때로는 운동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나중에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면은 꾸지람만 하게 되고 오히려 잘 못 가르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너무나 쉽게 되었기 때문에 왜 그걸 못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후배가 무엇이 부족한지 왜 그것을 못하는지 이제 너무나 본인은 잘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가르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과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인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잘했을 경우는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지도해 주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 훌륭한 코치였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윗을 격려하면서 다윗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선수와 코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인도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둘은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처한 형편 또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스토리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였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차 침공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한 번 패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2차 침공을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변함없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다윗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공격하러 올라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시 두 번째도 다윗을 돕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10번이 됐던 100번이 되었던 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시 침공하여도 하나님은 다시 다윗 편에 서서 다시 다윗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 구절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막 찾다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발견했어요.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찾고 싶었거든요. 과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지 않을까? 막 말씀을 찾고 성경책을 들춰보다가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곁에 서셔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또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끝이 아니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가? 첫 번째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다윗보다 앞서 행하셔서 다윗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앞서 행하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앞서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너보다 앞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먼저 경험했는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앞서 행하셔서 아브라함을 위해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 것이고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해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거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 40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니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했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요한이 보여준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한 것과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행하셔서 다윗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구나. 다윗보다 먼저 가서 다윗의 삶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셨구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이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그때 움직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행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은 낮게 만드시고 골짜기는 하나님이 메꾸시고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 뒤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거두고 누리는 것이 그냥 다윗이 한 일의 전부였던 것이지 실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 싸운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만나면 힘든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앞서 행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 사실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우리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게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사밧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지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승리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길, 그 길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곳이 승리하는 자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 싸울 것이다.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